자, 6장 인간의 타락죄의 형벌 6항인데요. 이제 그 6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7장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 나갑니다. 오늘 6항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원죄와 자범죄, 양자를 포함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6항은 죄의 결과와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6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양자를 포함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고 그것에 반대,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성질에 의해서 죄인에게는 죄책을 초래했다. 먼저 이 죄의 본질에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 그 원죄와 그리고 그 원죄의 성질에서 나오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나오는 그 자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것이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뭐 도덕적이고 이런 그 윤리적이고 그런 것은 악이고 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간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죄성, 그 대적과 거스리고 위반하는 그것을 본질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취향, 또 내 소견,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두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싫죠. 이게 바로 그 죄, 원죄와 자범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의 모습 속에 에덴 동산 속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삼중직의 모습이었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져주면서 왕적,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지키면서 그 봉사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는 먹지만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이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라는 선지자의 직분까지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범하게 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저항이자 위반입니다. 이런 죄성은요, 중생한 거듭난 신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 그 대표론이라는 이게 이제 신학적 교리인데요. 여기서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그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아담 언약. 이거 먹지 말아라.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것으로 이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게 되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순종하면 영생한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원죄의 죄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율법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 내가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거룩한 교통과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폭로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사실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이 행위 가운데 주어진 이 행위 언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만 끝나고 말죠. 그러나 보세요. 이런 불행하고 비참하고 인간의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실존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얼마나 틀림이 없을 수밖에 없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언약에 담겨 있다고요. 언약, 그래서 대표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요, 모든 인간을 그 독립된 개인으로 이렇게 죄를 알게 하고 또 구원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언약 안에 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존재와 깊이 연관된 하나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아담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걸까요? 예, 아담의 불순종과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 안에 설명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구원 속에서 나의 어떠함,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이 문제는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 구원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함의 싸움이고 수준의 싸움이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부분은 아담, 첫사람 아담의 언약 안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두어 설명한다고요. 이 설명은 이제 우리가 7장에 가서 많이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최초의 죄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율법과 공의의 형벌 아래 태어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아담의 죄는 아담이 전생에 걸쳐 저지른 모든 죄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아담의 죄는 아담의 타락을 초래했던 한 가지 죄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제가 이 한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였어요? 예, 그 행위 언약으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먹지 말아라. 이 금단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이죠.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가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고요. 여전히 이것으로 우리의 자범죄들은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 한 가지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했던 모든 그런 자기 방어적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우리가 전가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스림, 대적하는 그 죄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원죄가, 요 한 가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죄의 책임으로, 죄책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책이 있는 이 원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나는 죄성이 뭐예요? 아담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죄책, 바로 아담의 그 최초의 죄책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최초의 오염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상당하는 의를 가지고 의로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이 원의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인간은 이 원의 없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오염은 적극적인 것이다. 죄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유전적 성향이다. 오염은 능동적이다. 그래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책을 초래한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의 부패와 오염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오염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그 짓을 하고, 그것이 바로 죄책으로 우리가 가져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6항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두 가지로 설명하죠. 죄의 그 형벌,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일단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죄책에 대하여 하나는 죄의 결과가 이러했다,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죄의 형벌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먼저 죄책에 따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오염된 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율법의 저주는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며 인간은 스스로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인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자각시켜 준다고요.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죄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중생자인데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온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질까? 왜 내 생각과 내 그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지를 못할까? 예, 이것이 죄책이라고요. 그래서 신자의 고민이고 아픔이고 울부짖음이죠. 탄원이죠. 하나님, 원래 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한테 주시는 당연한 심판이고요, 율법이 주는 저주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세 번째,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에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복음을 만나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는 일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먼저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수록,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오늘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가진 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의 형벌이죠. 사망과 모든 불행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우리 6항에서 보면 시간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데, 그 시간적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죽어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육체가 죽어가는 것, 그리고 육체가 죽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적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는 시간적이잖아요. 그게 육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그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육적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육체가 죽는 죽음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사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 불못을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던져지죠. 이 사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죄책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불행, 비참함, 죄로 인해서 삶 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죠. 그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고 다스리라고 하나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그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또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괴로움을 줄 것이고 그런 설명들이 있죠. 불행, 고통, 이게 죄의 결과라고요. 전도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경이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돈에 미치거나 여자에 미치거나 또 뭐에 미쳐? 예? 뭐에? 연애? 예? 연애? 아, 명예. 저는 우리 전순애 성도님이 연애라고 해서 명예. 아직 소녀랑. 여러분, 그 죄가 주는 비참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이 뭐죠? 관역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그 관역으로부터 떠나온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오고 나니까 속에 공허와 혼돈과 곤핍과 채워도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나는, 명예, 돈, 세상의 어떤 쾌락, 계속 채워도 영원히 계속 이 기갈이 해결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던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죄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지는 게 죄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듭났다, 예수를 만났다, 중생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죄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꿔놨는지,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들어놨는지를 정말로 믿게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죠. 신자의 영광스러움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인생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비참함은 몸이 불편하고 돈이 좀 없고 남들처럼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썩어질 것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죄 가운데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어차피 시간적으로 육체도 사망합니다. 끝난 날이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온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구원이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와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요,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안 된 자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결론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사는 불순종의 죄성에 갇혔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운명에 처해 있었다. 복음은 그러나죠.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그러나 있으면 눈을 활짝 뜨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절망적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의 역사, 여자의 후손이죠, 씨를 약속하셨고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1장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최후 심판까지 해서.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비참함이 폭로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 죄에서 못 벗어날까 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대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지키고 있다. 우리는 저 세리와 다르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의를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성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를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지켜내겠다.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 지킬 수 없어. 너는 아담 아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났어. 너의 죄성은 하나님을 싫어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게 너야.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를 세워가는 이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자는 더 이상 법이 없죠. 사망의 죽음의 법이 아니라 이제 그 법은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원리로 언약으로 있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존재가 못 되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다 성취하시고 나를 그 안에 두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가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를 세워가기만 하지 말씀을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나는
이 말씀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창세전 구속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같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담의 범죄가 왜 이렇게 자꾸 소개될까? 원죄가 왜 자꾸 얘기될까? 어떤 교회는 이런 원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이단들이 원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원죄를 말하고 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가? 이 언약에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머리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순종의 머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존재인 우리는 아담 허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원히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만족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에 하등에 나는 너를 거룩으로 본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래서 언약인 거예요. 오늘 나는 무너집니다. 오늘 나는 너무나 한심한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 앞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이 언약, 내가 불순종 첫사람 아담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열매는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이 없으면 영생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말씀 지켜서 내가 좀 거룩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렇다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죄의 비참함에서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부대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호련히 어느 날 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듯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씩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진 영생을 배워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마라나타,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7장 들어서는 언약은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빠지지 마시고 우리 백희숙 성도님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어려워도 꼭 여러분 교리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할 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그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과 인류들 또 우리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내 취향과 내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욕심이 가득 찬 나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하셨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부터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온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거나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참된 영생의 기쁨과 영광의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를 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스려 가려는 나의 죄성과 싸워가는 이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 못지않게 죄가 있고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나의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29일 날 있을 복음 대각성 전도 집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참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